이어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시아가 들어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꺼주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 힘처럼 주저한 것이 그게 나를 밀어주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가는 나를 걸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꺼주시는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처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나를 걸으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영성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재 137페이지입니다. 교재 137페이지를 보시면 에스더서 6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6장의 내용이 뭐냐면 모르드기의 승기와 하만의 수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시 밝혀진 모르드기의 공적. 자, 본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바로 앞달라까지만 해도 그 유대인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아주 기도하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들어오면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확 급하게 반전이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이렇듯 택한 백성을 구원과 축복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다. 자, 여러분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나요? 물론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스포츠를 보다 보면 이 역전승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게 짜릿하거든요. 지고 있다가 그 마지막에 끝나기 몇 초 전에 골을 넣어서 승리하는 진짜 그 쾌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반전 드라마라는 게 있어요. 보통 보면 다 반전 거의가 영화는 반전이거든요. 막 주인공이 굉장히 막 당하고 거의 죽을 뻔한데 마지막에 회심의 한 방으로 승리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도 이 반전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가끔 보면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완전 상황을 뒤엎는 이런 부분이 종종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동족을 위해 탄원하기로 되어 있는 그 두 번째 잔치가 베풀어지기 전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 증세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역대 일기를 읽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물론 그 전날도 못 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하필 그날 잠이 안 왔을까요? 이거 우연이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왜 하필 그날에 잠이 안 왔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날에 잠을 안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라고 저는 봐요. 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잠 잘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올 때 있지요. 여러분 갑자기 잠 잘 자다가 잠이 안 오면 여러분 뭐 하세요? 예?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세고 계신가요? 예전에 저도 예전에는 자다가 깨서 잠이 안 오면 저도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셌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거 안 해요. 영성훈련 받고 나서는 그 양을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중간에 깨우신 것은 나로 기도하게 하라는 사인이구나. 근데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다가 깨면 더 자야지 생각 안 해요. 그냥 기도해야지. 예. 물론 이제 자다가 피곤하면 너무 피곤하면 누워 있다가 엎드려요. 엎드려서 기도해요. 엎드려서 주여 웬일이십니까? 주님 뭐 말씀하실 게 있어요라고 묻다가 대부분 자죠 또 다시. 저는 이렇게 자다가 잠이 안 오면 깨면 하나님께서 나보러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라고 느껴요. 그래서 이제는 자다가 깨면 무조건 아버지 웬일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요. 묻고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또 졸리면 또 자고. 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밤에 잠을 안 오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왕도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열왕의 일기, 역대 일기를 읽게 하시는 겁니다. 참, 그렇죠. 왕이면 밤에 잠 안 오면 할 게 많잖아요. 그죠? 예? 뭐 풍악을 울려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날따라 이 왕이 역대 일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요. 딱 역대 일기를 펴서 읽은 사건이 뭐냐? 바로 모르드게 사건이라는 사실. 예. 이거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렇게 짜 맞추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모든 게 착착착착 들어맞는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비록 아하수르 왕은 자신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유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날 밤 반역 사건을 적발한 모르드게의 공적을 읽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실 몰라요. 하나님이 읽으라고 해서 읽었어요? 안 해요. 그냥 그들은 우연히죠. 그냥 예 하고 읽은데 그 사건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신 거죠. 예. 이처럼 인간들의 눈에는 지극히 사소하고 우연한 일치처럼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야만 되는데 우리 인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는데 그 여러 가지 여러분 앞에 오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더라. 아멘. 이제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거 하나님이 주셨겠지? 그럼 하나님 왜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묻고 행하십시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밀한 관심과 도우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의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초리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많이 염려하고 초조합니다. 어떡하지 이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신뢰가 있길 바랍니다. 예. 자, 이와 더불어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모르드게 처형에 허락을 받으려고 하려 나오는 하만의 모습과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결과적으로 영광스럽게 만든 하만의 행위를 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반전을 딱 계획하셨어요. 근데 하만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네.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에다 장대를 세워놓고 그걸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궁궐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왕한테 재갈을 맞고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 목을 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그런 계획을 했을까요? 안 하죠. 예. 근데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염려 안 하죠. 예,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면 긴장해요, 안 해요? 영화 두 번째 보면 긴장 안 해요. 왜? 다 알거든요. 처음에 볼 때는 막 죽으면 어떡해.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안 죽어. 그런단 말이에요. 왜?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예, 그죠? 안다면 그렇게 뭐 긴장을 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 이 하만은 하나님의 그 행위를 전혀 몰라. 그래서 자기가 왕의 신임을 얻고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어떤 그 교만한 마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 진리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특히 자신의 선한 삶과 충성스러운 봉사가 당장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이 득세할지라도 반드시 성도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친 올무에 걸리며 자신이 굴린 돌에 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 종종 그런 말이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예. 우리는 근데 종종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해요, 안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보통 보면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 진짜 기도 많이 하고요, 열심히 한 사람들은 가난해요. 제가 보면 보편적으로 사는 게 어려워. 근데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수요 예배 이런 것도 안 나오는 사람들, 대충 우리가 보면 대충 믿는 사람들이 잘 돼요. 예, 승진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 이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지? 저 사람은 내가 보면 기도도 안 한 거를 같고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왜 잘 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이미 시편에 보면 그 시편의 기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73편, 37편 같은 경우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해요. 네?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특히 73편 같은 게 보면 나 실족할 뻔했다. 왜? 악인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오래 살고 악한 사람이 건강하고 악한 사람 막 자녀들까지 복을 받고 막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품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성소와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알겠더라 그 말이. 예?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안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못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자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정 구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예, 그게 잘 나타난 게 누가복음 16장이잖아요. 예, 거지 나사로와 부자. 예, 부자는 세상에서 정말 출세하고 성공했어요.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자색 옷은 귀족이라든지 왕족들만 입는 옷 색깔이에요. 예, 그래서 자색 옷은 아무나 못 입습니다. 예, 왕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왕족이에요. 아주 귀족입니다. 또 부자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잔치 벌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사람 뭔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부러워했겠죠. 왜? 매일같이 잔치 벌이니까. 반대로 그 집에서 잔치 벌리고 나온 음식 찌꺼기 먹으면서 산 나사로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 아유, 너는 왜 태어났니?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사로도 죽어서 갔고 부자도 죽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결과적으로 간 장소가 서로 다른 거예요. 예. 사람들이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부자는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너는 왜 태어났니? 라고 했던 그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진짜 잘 산 거예요? 누가 잘 산 거예요? 예? 부자예요? 거지 나사로예요? 예,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그가 실패한 것 같고 정말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사로가 승리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또한 하만의 실패와는 대조적으로 충분한 포상을 받지 못했던 모르드게의 공적이 5년 만에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받으면 물론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서광을 비치겠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궁에는 이 암살이라든지 이런 음모들이 참 많은 것이 궁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하수로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내시들의 음모가 있는데 그걸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그걸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죽을 수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신고함을 통해서 적발이 돼서 왕이 죽지 않고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왕이 더 참 수고했다 고맙다 그래서 상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왕을 죽을 수 있는데 살려줬으니까. 그런데 왕이 그 궁중 일기에다만 기록해 놨지 그 모르드게의 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5년 동안이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1억을 주었어요. 1억 든 가방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경찰서에다 갖다 놓고 주인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경찰에 맡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방을 경찰에 맡겨주면서 여러분 무슨 기대를 갖겠어요? 여러분 가방을 경찰에다 맡기면서 무슨 기대합니까? 여러분 착해서 기대 안 하죠? 보통 5에서 10% 뭐랄까요? 그 사례비를 주게 돼 있어요. 예. 돈을 이렇게 이런 걸 찾아주면 그 총액의 5에서 10% 정도는 사례비로 제공하도록, 물론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 하면 야, 우리는 500에서 1000 이거 좀 주지 않을까. 그죠? 500이나 한 1000 줄 5%에서 10%니까 5에서 한 1000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뭐 주인이 나타나서 가져갔다고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에이 나쁜 놈. 나한테 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지? 자, 모르드게도 아마 그런 생각이 조금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런 공을 세웠는데 나는 나에게는 왜 진짜 뭐 상품 하나 없지 뭐 관직을 준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5년 동안이나. 그래서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상도 없지 뭐도 없지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날을 위해서 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5년 동안 밝혀지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딱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궁중 일기를 읽게 하고 그 일기 속에서 그 모르드게가 고발한 사건. 네. 그래서 왕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 사건을 5년 후에서 딱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극적인 거예요.
자, 즉 무한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모르드게의 포상까지 늦추심을 통해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역사 가운데 실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포상을 잊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당장 내게 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딱 기다리고 있어.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세상에도 그래요. 뭘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죠? 예. 일반 곡식을 밭에다 심어도 아무리 빨라도 40일, 한 달, 두 달, 석 달 되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최소 3년, 4년 걸려야 열매를 맺어요. 제가 전주로 이사 와가지고 이 화단에다가 앵두를 심었어요. 1년 가고요. 2년째 앵두나무에 앵두가 3개인가 열려서 3개. 2년 됐는데 앵두가 3개, 에이, 딸랑 3개. 그래서 저거 나중에 따먹어야지. 그러고 나중에 익기를 기다리는 나중에 보니까 그거 3개도 없어졌어. 근데 그 다음 해에 3년째 되니까 좀 열더라고요. 이렇게 그 과일나무를 심어도 거기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한 3년, 4년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도 이 모르드게에게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우세요? 지금 모르드게처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그 나도 몰라요. 언제까지 몇 년 기다리든 나는 몰라. 내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계획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5년인지 3년인지 1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그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냥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라 그 말이에요.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상급을 받는 모르드게와 수치를 당하는 하만. 자, 보면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던 하만은 낮아지고 묵묵히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던 모르드게가 가시적으로 높아지는 반전의 사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달락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착각 속에 빠져 모르드게를 높이는 역할을 차처했던 하만은 아수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르드게가 탄 말의 고삐를 잡고 성 안의 거리를 다니며 모르드게의 공적을 칭송하는 일을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왕은 모르드게를 높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왕국에 딱 들어갔잖아요. 마침 왕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만이 왔어요, 하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래 그 하만 들라고 이래. 그래서 그 온 하만에게 야, 내가 누구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하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왕이 존귀하게 높이는 자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교만하면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그러면 어떻게 높일까라고 생각해서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왕의 옷을 입히시고, 예, 왕의 관을 세우시고, 왕의 탄을 말을 태우고, 예, 또 가장 존귀한 자에게 시켜서, 예, 하나님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한 사람 이렇게, 예, 이렇게 대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성에 다 알게 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사실은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그죠? 모르드게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 자기인 줄 알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 지금 자기는 지금 모르드게 죽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장대에다 목을 매달겠다고 지금 갔는데 도리어 그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게 얼마나
반전입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왕의 명대로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말에 태워서 진짜 자기가 말 고삐를 잡고, 예?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을 존귀하게 하는 자를 이와 같이 대접한다 라고 백성들 앞에서 하고 나니까 얼마나 쪽팔려요. 그죠? 그래서 기가 확 죽어서 수치를 당한 하만은 번뇌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소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만의 말을 듣고 옆에서 아부하던 사람들이 일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걸 안 거예요. 아, 끝났구나. 하만의 시대는 다 끝났구나. 여러분, 정치판에 가면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할 것 같으면 막 붙어가지고 아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치판에 가면 막 후원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안 되겠다 싶으면 싸그리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정치판이거든요. 바로 하만 옆에, 하만이 왜 제일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옆에서 아부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하만이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니까 싹 사라져요. 이게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 믿지 마세요. 예. 사람 믿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가 유리하면 이익을 볼 것 같으면 편드는 것처럼 하고 자기 손해볼 것 같으면 모른 체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의 시대는 끝났나 보다 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모르드게의 격상된 위치를 보고 그를 처형시키도록 부추긴 자신들의 처사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느껴 재빨리 모르드게 편을 들기로 작정한 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 예보죠. 에서는 자신의 왕비가 된 후 곤경에 처한 친척과 백성들의 고난을 모른 채 하고 삶의 권력과 풍요에 빠져 살지 않고 민족적 이기 앞에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백성들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을 내던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즉 오늘날 우리들도 각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영적으로 아름답게 단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게 된다. 바로 이게 이제 생명적 단계에서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장으로 갑니다. 140페이지 7장. 7장은 에스더의 두 번째 연애 배설 및 하만의 처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7절 보면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와 하만의 흉계 폭로. 보면은 아수르 왕과 하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튿날 이어진 두 번째 잔치의 광경입니다. 이미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하만은 바로 이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에스더가 그의 흉계를 폭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편 본문에서 우리는 그 아수르에로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만약 그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나라고 약속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왕의 약속은 이미 5장 3절 또 6절에 이어서 세 번째 다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왕의 말은 굉장히 뭐랄까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한번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 왕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왕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왕을 함부로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말 안 하거든요. 왜? 그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왕은 지금 하만이 듣는데 앞에 또 에스더 앞에서 세 번씩이나 말해요.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약속했거든요. 남아일은 중천금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 말의 중요해. 자, 이는 왕의 절대 신임을 받던 하만을 탄핵하는 위험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수르 왕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위험을 사전에 막아서 에스더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냥 왕이 처음에 홀 내밀고 내 소원이 뭐냐? 그러면 그냥 우리 같으면 바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 기회다. 에? 그럴 텐데 하만은 모르드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제가 내일 잔치를 베풀 터인데 내일 그 잔치에 오셔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하만 데리고 오십시오. 둘만 오십시오라고. 아니 지금 그 왕 앞에 나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그죠? 목숨 걸고 나가. 왕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왜 왔지? 죽을 수 있는 일을 왜 왔지? 그게 왕은 고민인 거예요. 도대체 왜 왔을까? 결국 그 잔치 벌리라고 오라고 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죠? 그것도 목숨 걸고. 여러분도 잔치 오라고 하는데 목숨 걸고 갑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와서 뭔가 중요한 것이 있을 터인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잔치에 갔어요. 잔치에 가서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도 말 안 하고 뭐라고 그래? 내일 다시 잔치에 오십시오. 뜸을 그렇게 들이는 겁니다. 누구 말로 애간장을 녹이는 겁니다. 애간장을 녹이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사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에스더가 탄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이에요. 하만이 누구냐면 이 지금 아수에로 왕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신임을 하고 왕이 절대적 신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탄핵해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설프게 했다가는 도리어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역사적으로 보면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1장에 보면 왜 와스디가 황후의 자리에서 폐해가 됐습니까? 예, 옷 입고 나와. 자랑 좀 하려고. 야, 옷 입고 나와. 그런데 안 가요 했다고 황후의 자리에서 폐해버렸잖아요. 그죠? 왕이 오라고 한다고 하는데 안 왔다고 해서 황후의 자리에서 폐위합니다. 이게 그만큼 왕의 명령,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가장 신임을 얻고 있는 하만을 치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야 되니까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동족을 위하여 탄원할 때가 이르렀다고 판단한 에스더는 담대하게 자신의 소원을 아수르 왕에게 말함으로써 하만의 음모를 분쇄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참고 인내하고 그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빨리 이걸 해서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조급함도 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해 가는 그 에스더의 마음. 그런데요, 정말 하려고 했을 때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만 치려다가 자기가 망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왜? 하만은 왕의 절대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용기를 내서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불의와 죄악을 범한 자는 결국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속담에 도둑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도둑 놈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평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태도로 의시되는 하만이 크게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고 유대 백성들을 살육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민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선하고 의로운 삶의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아멘. 예, 그러려면 돼요. 죄짓고는 안 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돼. 그죠? 바르게 살아야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왕 앞에서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내 생명과 내 백성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랐죠. 왜? 왕후를 죽이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약한 하만입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진 거예요. 네, 터진 거죠. 자,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만이 처형을 당합니다. 자, 압달락에서 목숨을 건 그 에스더의 폭로에 따라서 하만의 흉계를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크게 분노하여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기 위하여 세운 나무 기둥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토록 신임했던 하만의 변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즉석에서 극형을 내리도록 한 이유가 뭘까? 네. 그 이유는 그가 처음에 이 하만입니다. 이 악한 하만이 나와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임을 하고 믿고 왕 다음에 높은 지위를 하만에게 내주었는데 그 하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자기 감정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후원으로 잠시 나간 겁니다. 예. 어찌 보면 왕도 안 믿어지는 거겠죠. 그죠? 에스더가 하는 말이 안 믿어지겠죠. 그래서 그가 후원을 걸으면서 자기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을 걸으면서 그것도 정리를 하고 하만의 변명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가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하만이 에스더에게 바짝 붙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말에 바짓가랭이 자꾸 늘어진다는 말이 있죠. 급하면 바짓가랭이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지금 왕이 열받아서 나갔잖아요. 화가 나서 나갔잖아요.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에스더에게 막 에스더 치맛자락 붙들고 아이고 왕후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면서 왕후에게 막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막 들어올 때 그 치맛자락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이 그 왕의 눈에는 뭘로 보였냐면 마치 하만이 그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딱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저놈이 이제는 왕후까지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바로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의 변명도 들어볼 이 필요도 없이 저놈을 죽여라 쳐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하만을 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신하가 그러는 겁니다. 전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에다가 장대를 매달아 놨습니다. 이제 그러는 어떻게 시간도 그렇게 딱딱 맞춥니까? 이거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죠?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이놈 목을 달아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다가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의 불의한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으로 인해서 허사로 돌아가고 만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을 모조리 살육하려던 음모는 물론이고 미리
그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심지어 에스더에게 매달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던 마지막 시도마저도 숲으로 돌아간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때때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하여 의인들이 승리하게 됨을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불합리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뭐냐, 이 역사를 주관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그 불공평하게 느껴진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묵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장은 유대인 구원을 위한 조서와 면류관을 쓴 모르드게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모르드게 영전, 하만의 처형으로 대반전이 이루어진 사실이 기록된 전장에 이어서 본장은 유대인의 지위가 공고하게 되는 실질적인 조처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재산을 몰수하여 에스더에게 하사를 했고요. 또한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만의 지위를 물려받도록 조처를 하였는데, 이는 모르드게가 반역 사건을 적발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공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하수에로 왕이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후가 되면 자기 가족들 챙기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얘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시대에 그 왕비, 왕의 부인을 거기다가 서로 하려고 막 서씨 뭐씨 막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 왕비 하나 세워놓으면 어때요? 출세길이 확 열려버리는 겁니다. 출세길이 열려. 그러니까 출세하게 해서 거기다가 자기 아는 사람, 친척 이걸 꽂아 넣으려고, 왕비자를 꽂아 넣으려고 얼마나 그 많은 비리가 많이 생깁니까? 근데요, 여기 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그 왕후인 에스더를 마치 친딸처럼 키워준, 그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야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너 나한테 뭐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공로를 통해서 뭔가 막 받아내고 얻어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까지도 구원해냈지만 그거 안 해줬다고 불평도 안 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아마 왕이 감동을 받고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총리로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 이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을 총리로 세우면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바로 하만을 처리하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가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은 불의한 자들의 재물과 지위는 결국에는 의인들의 차지가 되고 만다는 성경의 교훈을 확인시켜 준다. 아마 하만은 자기 집 재산 늘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만의 집을 탁 집도 좋은 집 짓고 거기다가 보물도 쌓아놨겠죠. 근데 그 모든 쌓아둔 것이 누구 거예요? 에스더 것이 싹 되잖아요. 잠언에 보니까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악인들이 쌓아둔 재물은 다 누가 가냐? 의인에게 돌아간다. 의인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거기다가 신경 쓰지 말아요. 예, 그건 언젠가는 다 의인들을 위하여 돌아갈 몫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동족을 위한 에스더의 간곡한 호소. 비록 하만이 처형되었을지라도 이미 선포된 유대인 학살에 대한 조서는 철회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다시 아수르 왕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만의 관계에 의하여 선포된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호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처리가 됐어요. 하만은 처리가 되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는 극적인 반전은 일어났지만 뭐가 문제냐면 이미 하만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다가 조서를 내린 이 내용만큼은 왕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왕이 한번 선포를 하면 왕도 바꿀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하만도 처리하고 죽었습니다만은 그 법이 조서가 살아있는 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12월 13일 날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걸 놓고 기도한 왕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이 하만의 조서를 처리시켜 달라고. 그래야 자기 민족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수르 왕은요, 한 번 선포된 조서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바사 제국의 법이므로 그녀의 호소를 직접적으로 들어줄 수가 없었어. 왕도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왕에 선포된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어도 유대인들이 스스로 방어를 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허용하는 조서를 새롭게 선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자기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법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반지를 빼주면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 니네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니까 그 조서를 철회시키지 않고도 그걸 무효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지혜로 하니까 불가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도 지혜가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당신이 사용하시는 종들을 통하여 마땅히 피할 길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해서 야 죽겠다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죽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신 문제들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의 문제는 너무 센데요. 세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설령 내가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이거 안 될 거야,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쨌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대하면서 가길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새 조서.
자, 아수르 왕의 위임을 받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사 제국 전역에 새로운 조서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일제히 살육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이 자유권을 행사하여 대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돈이 많아요. 부자들이 많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참 부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민이니까 얼마나 서러움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 포로민으로서 서러움을 많이 겪은 거야. 근데 그 서러움을 뭘로 극복할 수 있을까? 네. 돈이 있으니까 무시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 때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떡한 일이 돈을 막 모으는 겁니다. 돈을 모아야 그게 결국 힘이라는 거예요.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부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사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뭐가 배가 아프죠. 그죠? 저 포로민 주제에 돈이 많아서 거들먹거린다는 거예요. 요게 싫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생겨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직장 생활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산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근데요, 여러분 조선족이라고 한 중국 사람들은요, 한 가족들이 나오잖아요. 한 가족이 나오면 그 사람은요 한 4, 5년만 일하면 집 한 채 삽니다. 제가 안양에 목회할 때 그 중국 조선족 분이 둘이 교회에 나왔었는데요. 그분도 뭐냐면 자기 나왔죠, 부인 나왔죠, 아들 나왔죠, 딸 나왔죠, 4명 나왔어요. 4명이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4명이 돈을 버는 거예요. 4명이 돈을 버는데 한 사람이 번 것만 가지고 생활을 하고 이 3사람이 번 것 다 적금하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적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사람이 번 거, 이렇게 모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그러니까 그 몇 년만 일하면 집을 산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꿈도 못 꾸는데 그들은 막 집을 사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이 조선족들, 중국 사람들을 막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집을 사잖아요. 옆에 있는 집을 또 사요. 막 중국 사람이 집을 막 이렇게 사버립니다. 한 동네를 사버려요. 야, 무서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바로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겠죠. 저 포로민들인데 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누리며 사는 모습 보면 배가 아팠겠죠. 그러다가 하만이 조서를 내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12월 13일만 기다리면 저놈 돈 내 거다 하면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걸 대항할 수 있는 조서를 내려. 그래서 그날은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갖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도록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이 망할 것이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새 조서로 인하여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재산을 약탈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냥 갔다가 자유권을 발동하는 유대인들에게 도리어 죽는단 말이에요. 자, 한편 유대인들을 위한 새 조서가 선포된 것은 아수르 왕 12년 3월 23일이었는데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조서를 선포한 1월 13일부터 약 2달 열흘 후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조서가 선포된 뒤로 행하여진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조서는 아수로 왕의 유대인 말살 허락이 내려질 때부터 최소한 2달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선포된 것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는 보통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바로 응답되는 이걸 꿈을 꿔요. 그죠?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날 기도하자마자 이게 해결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성취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느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이 있다는 거, 이걸 몰라요. 그래서 꼭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그 자리에서 금이 쏟아지고 은이 쏟아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것이 응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도 하겠습니다마는 다니엘도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며칠 걸리냐면 21일 걸려요. 새 2대가 걸려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뭐냐? 응답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2달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발 좀 낙심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예?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충성해야 할 사명을 지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지혜를 소유해야만 된다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 바사 제국의 법 때문에 첫 번째 조서를 아수르 왕조차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으로 절묘하게 구제책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이 지혜가 없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가 그 성도들이 참 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겪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성도들이 지혜가 없어서 많은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얘기하다가 바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래. 내 지혜가 없어서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 그죠?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지혜가 있었더라면 문제가 안 될 터인데 내가 지혜가 없어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오면 새 조서 반포로 인한 기쁨. 새로운 조서가 선포되자 바사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은 참으로 즐거워. 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즐거워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의 모습은 첫 번째 조서가 선포되었을 때의 참담한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죠. 그렇죠? 첫 번째 조서 내릴 때는 다 금식하고 굵은 배를 동이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자의 심정을 그들은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돌연한 사태 변화와 유대인들의 기쁨에 찬 모습을 본 이방인들 중에서 여호와 종교로 개종하는 자들도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극적인 부분을 보면서 야 정말 니네 하나님 대단하다. 나도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될까?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결과까지 나왔다 그 말입니다. 즉 그들의 생각으로는 자신들 눈앞에 벌어진 상황 전개가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결과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도무지 이걸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진정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감격에 항상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소유할 때 불신자들은 이에 감명을 받아 그 근본 원인이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교훈을 주게 된다. 자, 영적 예보죠. 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닥친 급박한 상황을 급반전시키셨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함을 얻는다. 기적은 언제나 자신을 버릴 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 왜 이렇게 기적이 안 나타날까?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내가 죽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어야 사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애초에 자의적으로 그러한 야망을 가졌던 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어린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여건이 오히려 그가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부터 시작해서 총리가 된다는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또 요셉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갔는데 급기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였다는 누명까지 쓰게 되고 장래를 기약할 수 없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고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추행범, 그것도 누구? 자기 집 주인,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여러분 이 감옥에 가도요 제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뭐냐, 성추행범, 이 겁탈범은 그 감옥에 가서 큰 소리 못 쳐요. 제 쪼잔한 놈들 하고 그게 안 끼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랄까요, 성추행범 이게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가? 요셉이. 그리고 그에 들어간 감옥은 왕의 감옥이에요. 왕의 감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왕의 제가, 왕의 사인이 없으면 풀려나지 못하는 감옥이 왕의 감옥이에요. 근데 사실 이 요셉이 그 왕의 감옥에 들어갈 때 왕명에 의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인회장 보디발이 그냥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왕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왕은 거기에 요셉이 들어갔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왕이 모르면 요셉은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라고 하는 상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도 상황적으로 어렵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겨서 146페이지 보시면 9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유대 대적들의 멸망 및 모르드게의 불임절 선포. 1절에 16절은 대적들의 진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앞장과 본장의 내용 사이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즉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BC 474년 3월 23일에 새로운 조서가 선포된 뒤에 9개월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유대의 백성들과 그 대적들이 서로 격돌하는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자, 여기에서 본서는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유대와 그 대적 간의 갈등과 긴장이 완전히 해결되는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즉 정작 12월 13일이 되자 상황은 유대 백성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산성에만 500명의 대적들과 하만의 아들 10명이 유대 백성들의 공격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죽어야 돼.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대적들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처럼 상황이 유대 백성들에게 유리하도록 전개된 이유는 뭐냐?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새롭게 바사 제국의 제2인자로 등장하는 모르드게의 명성과 지위를 의식하여 유대 백성들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네, 원래 줄을 잘 서요. 그러니까 원래 하만이 유리할 때는 하만 뒤에서 줄을 쓰고 했겠죠. 그러나 하만이 죽고 대세는 모르드게 편이거든요. 특별히 또 모르드게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신임하는 왕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이 공무원들은 다 뭘 보냐?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모르드게 왕의 시임 얻었죠. 또 모르드게는 왕후의 또 등 배경까지 있죠. 그러니 뭐 다 유대인 편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바사 제국의 전역에서 죽임당한 대적들이 모두 7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7만 5천 명.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조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네. 사실은 그 대적들을 치고 그들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적들만 주겠지 이 재산에는 물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뭐 유대인은 돈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뭐냐면 아마 유대 백성들은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할 경우에 자신들의 행위가 대적들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정당방위로 인식되기보다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살인과 약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오해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들 뺏으면 저것들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구나. 그래 욕심 때문에 저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선한 의지가 다 탈색될 수 있는 이런 요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돈에 욕심이 없었다. 이것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돈에 재산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개혁을 하든 무슨 혁명을 하든 뭐가 중요하냐면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명분.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줍니다. 왜? 명분이 분명하니까. 근데 이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정권들을 쭉 보면 여러 명분들을 많이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무슨 청산, 과거 청산, 무슨 청산이라고 하지만 그 명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뭐라 할까요? 반대 효과를 가져오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미국에서 보면 가끔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 우리는 저도 가끔 보면 아니 미국이란 저런 나라에서 왜 폭동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보면은 그 흑인들 폭동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처음에 폭동을 일으키는 명분은 뭐냐면 흑인들이 왜 흑인들 무시하냐? 흑인들 왜 무시하냐?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데모를 해요. 그런데 흑인들은 항상 처음에는 뭐냐면 흑인들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뭘로 가냐면 상점을 약탈합니다. 상점을 약탈하고 지나가는 차를 불질러버리고 막 뒤집어 엎고 이런 폭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폭동들이 일어나게 되면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처음에 했던 명분이 퇴색된단 말이에요. 퇴색. 그래서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92년도인가요? LA 폭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자, 거기서도 흑인 무시한다고 흑인 생명 귀중하다라고 시작했지만 어때?
완전히 뭐 코리안 타운 뭐 이런 거 다 막 불타고 그랬잖아요. 그때 유명한 게 우리 한국의 예비군들이 총 가지고 지붕에서 지켜가지고 지금도 그게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바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명분하고 중간에 이게 매치가 안 되면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자,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된 명분을 주게 되면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아하수르 왕은 에스더의 간청에 따라서 12월 14일에도 수산성의 유대인들이 대적을 진멸할 수 있도록 허여관과 하물러 이미 시체로 변한 하만의 아들들을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무 기둥에 매달도록 허락함으로써 대적들의 완전한 파멸이 처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망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불임절의 제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본문은 대적들을 진멸하고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됨을 기념하는 불임절을 제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본서 저자가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전개해 왔다면, 자, 여기서부터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유대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리는 불임절의 의의와 준수 방법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기쁨에 넘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12월 13일은 죽는 날이에요. 죽음의 날이에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길 뻔했잖아요. 그죠? 다 뺏길 뻔했는데 그걸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어차피 기왕 이거 다 잃어버릴 건데 이걸 지켰으니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 어차피 빼앗길 거, 그죠? 이제 가난한 사람 구제연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아울러 12월 14일과 15일을 경축일로 정하여 하만의 흉계로 말미암아 비롯된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으로 벗어난 사건을 자손 대대로 기념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불임절은 유대인들의 기념일이 아니죠. 예, 칠절기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기념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유대 유월절을 정확히 한 달 앞두고 지켜야 하는 불임절은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특히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절기로 오늘까지 준수되고 있으며 유월절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날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 바로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예, 그럼 불임절은 뭐냐? 하만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이라고 말이에요. 예,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불임절. 그래서 유월절과 불임절의 의미가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자, 10장으로 가죠. 10장은 모르드게의 존귀와 유대 백성의 안위. 1.3절 모르드게의 존귀와 유대 백성의 안위. 본문에는 아하수르 왕의 행적과 모르드게의 존귀해진 모습이 간략히 소개되어져 있다. 그리하여 당대 최고 권력을 휘두르던 바사 제국의 왕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그 역사를 주관하는 주인공이 아하수르 왕, 죽이고 살리고가 아하수르 왕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에 의하여 이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자, 이걸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울러 포로의 신분의 모르드게가 마침내 존귀한 신분이 되어서 동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안위를 이룩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성도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하시고 참된 평안을 베풀어 준 사실을 연상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절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평안, 안식을 예표하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듯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그 아하수에로 왕과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체험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던 이스라엘을 그 국가는 멸망시켰으나 한 번 택한 그 민족 자체는 남겨두시기 위해서 본서에 나타나셨듯이 보호하사 이기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 에스더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70년 만에 BC 538년에 칙령이 하나가 내려지게 돼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면서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안 돌아와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이 넘는다고 봤어요. 200만 명 중에서 겨우 1차 포로 귀환할 때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5만 명이에요. 5만 명. 그러니까 20분의 1밖에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안 오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늘 뭐 했겠어요? 불안했겠죠. 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안 갔으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벌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불안감을 갖고 사는 차에 갑자기 하만이 칙령을 내리면서 12월 13일 날 다 죽인다 그러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때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한 번 택한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한 번 택한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 나 혹시 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아멘. 예,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리시고 여러분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택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들에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닥치더라도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온전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